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지난 주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글래든 스톤이라는 회사가 미국 국무부의 의뢰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여 10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에게 지구 기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인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난 13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결합되었습니다. 생김새가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로봇과 비슷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답했습니다. 사물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서 그 중에 음식을 구별해냈습니다. 양손과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공지능을 챗봇이라고 합니다. 이 챗봇이 인간을 능가하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인공지능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가 생겼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AI 개발을 통제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셨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죄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죽음이란 무기로 통제하셨습니다. 휴머노이 로봇도 이상한 짓을 하면 가서 전원 코드를 뽑으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데 로봇이 인간보다 낫습니다. AI 로봇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영화처럼 로봇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친구로 지낸 이성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싹 트면 애인이 돼요. 혼란스럽죠. 서로 합의해서 이제부터는 친구가 아니고 애인으로 지내자. 그리고는 이제 커플 반지 만들어서 서로 끼면서 서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되면 또 부부의 언약을 맺게 되죠.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결속 개념이라고 씁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결속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단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서 타락하고 자격 없는 우리와 인간과 언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약 공동체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이 언약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언약들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이죠.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로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는 어떤 표징이 있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 무지개의 표징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면 돌비를 세우거나 돌판에 뭘 새기거나 또는 기름을 붓거나 할례를 받게 하거나 이런 표징들이 따르는 거죠. 그건 마치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흡사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백성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되었죠. 율법과 계명과 성막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계약 조건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의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는 이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는 복과 그 언약을 저버렸을 때 당할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언약의 축복들은 평안, 양식, 승리, 번영 등입니다. 반대로 언약의 저주는 칼, 기근, 전염병, 포로 등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언약을 또 끄집어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내산 계약을 모르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모압 평지에 모아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중대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까지 맺었던 언약은 다 옛 언약이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돌판에 새긴 이 언약은 소용이 없구나. 왜냐하면 돌판에 새긴 언약은요, 모세가 그를 법궤 안에다 놓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앉혀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돌판에 새긴 언약은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다른 곳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그 뒤에 있는 33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언약이 신약 시대에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성취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유월절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차리셨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 급히 먹었던 그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재현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맺는 계약 도장인 게죠.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누가복음을 보면 성만찬이 보면 먼저 잔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다시 잔을 받는 순서로 나오죠. 이것은 유월절 만찬에 모두 4번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시고는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사연을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는 현재를 축복하고, 그리고는 식후에 마시는 이 4번째 잔을 마시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나누죠.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잔은 바로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4번째 잔이 마지막 잔이고, 이 잔에다가 성만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잔은 성만찬과는 상관이 없는 유월절 잔이었고, 이 4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거는 성만찬의 잔으로 의미를 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4번째 잔을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만찬 포도주 잔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새 언약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선언입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새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어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교회 둥지는 2-3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둥지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진정한 주 안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가 엮여져 있는 끈끈한 혈연 가족 공동체인 거죠. 둥지의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고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삶을 그 안에서 풍성히 나누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험한 세상을 같이 헤쳐 나가십시다. 그리고 둥지의 세 번째 목적이 바로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인주 갖다 도장 찍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도장을 당신의 보혈로 찍으셨어요.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 안에서 형제인 우리 사이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4강까지 어찌 올라갔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죠. 보니까 그 전날 선수들끼리 선후배 간에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같이 만만한 상대에게 지고 말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모이게 된 모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누구도 없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소중히 여겨주세요. 둥지 모임에서 맺은 그 언약들을 굳게 지켜주세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모임을 끊게 하지 말게 합시다.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